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광활한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느끼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의 자리는 어디일까? 나는 과연 의미 있는 존재일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오늘 당신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의 말씀이 당신에게 깊은 위로와 도전을 준다면 이 귀한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이 복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당신의 심장 깊은 곳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역대상 28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누구일지, 우리의 미래와 당신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성경 속 수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단 하나의 확실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뿌리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그 한가운데서는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에서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 방식은 사람의 선택 방식과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최고의 학벌, 최고의 직장, 더 나은 외모. 세상은 우리에게 끝없는 자격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을 때 그는 준수하고 키가 큰 엘리압을 보고 그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을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키나 외적인 능력을 보고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다윗은 후에 위대한 능력을 갖춘 왕으로 성장했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그의 능력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한 유명한 설교가의 말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가능성과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떤 일에 부르셨다면 그 일을 감당할 모든 자원과 능력 또한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 함께 외쳐봅시다. 나는 선택받았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의 뼈 속 깊이 스며들어
당신의 존재 자체를 기쁨으로 채우게 하십시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찾으실 때 어디를 선택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손으로 지은 웅장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당신의 마음, 나의 마음 속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둘러보시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당신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 집에 거하리라. 하나님은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까다롭게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주 특별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바로 당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세상의 기준과 비교하며 힘들어할 것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는지 압니다. 온갖 보석과 금으로 장식된 그 위엄 있는 성전과 달리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초라한 질그릇 같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흙으로 빚어져 언제든 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라는 성전이 소박하다고 더 이상 사과하지 말아라. 내가 지은 그 그릇에 내가 원하는 것으로 채울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연약한 질그릇일지 모르나 그 안에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택에 대해 한치의 의심도 혼란도 없으십니다. 혼란스러운 것은 오히려 우리 자신일 때가 많습니다. 내 삶을 보며 나는 너무나 평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성전 그 자체가 되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나는 선택받았다는 이 고백은 단순히 좋은 글거나 12제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새로운 운영체제이며 우리가 인생의 모든 도전에 맞서는 근본적인 틀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 앞에 어려운 과제를 주셨다면 그 과제를 주시기 전에 이미 나를 그 일을 감당할 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거인 골리앗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 그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나는 이 싸움을 싸우도록 선택받았다. 나는 이 시련을 통과하도록 선택받았다. 나는 이 일을 해내도록 선택받았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이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선택받았는지를 점차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종종 우리의 생각과 반대로 역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행할지니라 또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행하라. 당신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십니까? 강해야 한다는 것을 조건을 거는 것처럼, 그리고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을 무거운 명령처럼 들으십니까? 내가 먼저 강해져야만 이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에 부딪힙니다. 때로 우리는 그 강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놓인 일이 내 안의 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느끼며 압도당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강한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강한 행동을 합니다. 확신에 찰 때 우리는 꾸준하고 헌신적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 일을 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강하다는 우리의 감정에 종속되고 맙니다. 이런 방식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인생에 중요한 사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당신에게는 지어야 할 성전이 있고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으며 세상에 전해야 할 간증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강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저 역시 항상 강하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강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에도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순서를 거꾸로 알고 있구나. 너는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우리는 믿음이란 어떤 특별한 감정을 느껴야 어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부 계획을 알아야만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 반대로 역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더 강해지면, 상황이 더 명확해지면, 나이가 더 들면, 형편이 더 나아지면, 이 고난만 끝나면, 이 일만 마치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강하다고 느낄 때 그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속해서 힘이 생기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국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힘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만약 당신이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먼저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처럼 강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해지기를 원한다면 그 일을 시작하라. 내가 그 일을 시작하면 너는 강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강해지면 너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위한 체육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당신의 온몸을 통해 흘러넘쳐 당신이 크고 강건해져서 당신의 삶이라는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십시오. 그러면 강해질 것입니다.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먼저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예배의 기쁨이 당신을 채울 것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습니까? 먼저 무릎을 꿇고 부르짖으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기도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찬양은 능력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연약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강한 손이 당신을 붙드시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존귀하게 선택받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 속에 머물며 힘이 생기기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신 일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강해지는 믿음의 비밀을 우리 삶으로 체험하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작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